안녕하세요. 매일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구입니다. 목사님, 네. 3포에서 이제 5포로 갔어요. 네? 7포도 나와 있어요. 7포까지. 예, 진짜 이게 심각한 일이라고 아주 저는. 심각합니다. 젊은 세대가 이 포기를 한다는 건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다라는 그런 거죠. 얘기잖아요. 미래가 없으니까 그렇죠.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좌절하고 그냥 넘어져서 주저앉아갖고 나 그냥 될 대로 되라 아니면 나 모르겠다 이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헬조선이라는 표현까지 전 나오고 할 그게 정도로. 제일 속상해요. 야, 이제는 대놓고 이렇게 정말 지옥 같다고 표현하는 게 우리가 두려워야 되는데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다가오는 게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이런 시대 속에서 예.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은 좀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사람은 상황만 바라보게 되어지면 네.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네. 상황 바라보면 누구나 그래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눈을 들어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거든요. 네. 믿음은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주님 바라보게 되어지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요. 예. 그런데 그런 말이 있지요. 꿈이 있는 한 사람이 꿈이 없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하다 예. 하는 말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성령님이에요. 예. 요엘서 2장 28절 29절을 보면 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데요. 예.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어린아이는 예언을 예언하고 젊은이는 예.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은 꿈을 꾸고. 예.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요즘 소망을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린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다. 이거를 듣는 사람들이 있으면 참 감사한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젊은이들은 한마디 합니다. 네. 꼰대야. 그러게. 그래서 젊은 친구를 한 사람 예.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그들의 얘기도 듣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그들이 해야 되는 이제 시대가 됐잖아요. 예, 예. 그죠? 더 효과가 있겠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또래 나이 드신 분들은 아니실 텐데 젊은 친구를 한 사람 정말 젊은이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나 많다 그래서요 저희가 한번 모셔봤습니다.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하늘 몇 살 때부터 오디션 봤어요? 늙었네 늙었어. 노래를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채워지지 않는? 누구누구 같이 갔어요? 신경들 좀 쓰던가요? 심부름 많이 시키지 않던가요? 하나님 축복이다. 아, 전화 한 통이 온 거예요. 태연아, 찬양해보지 않을래? 내일이 고민되신 분들이 계시다면 모든 것을 맡겨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고만 있어도 미소가 절로 나오는 젊음도 있고요. 열정도 있고요. 목소리도 예쁘고요. 다 갖고 있는 친구입니다. CCM 가수 연희엘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매님 반갑습니다. 예. 근데 연희엘이 본명은 아니지요. 네, 본명은 이태연이고요. 그래요? 연희엘은 연희엘의 뜻이 뭔가요? 저희 본명이 이태연이잖아요. 예. 그 연자의 연이랑 네.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 이 엘을 합쳐서 태연이의 하나님. 태연이의 하나님. 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 누가 지었어요? 저의 찬양을 매달 예. 작곡해 주시는 정진수 작곡가 선생님께서 예. 직접 지어주셨어요. 아, 그래요? 이쁜 애들. 예. CCM 가수가 된 지는 얼마나 된 거예요, 그러면? CCM 앨범에 참여한 거는 2015년도 더 메시지라는 예. 앨범에 참여했을 때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제 예. 연희엘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앨범이 나오기 시작한 거는 2017년 5월부터. 더 메시지에는 누구누구 같이 일했어요? 네, 알리 손승연 그리고 브라이언 우와. 선배님, 한수지. 오. 다 비워주소서 고쳐주소서
고쳐주소서.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얼굴로 보면 걸그룹 해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걸그룹은 안 하시고 그냥 바로 CCM으로 오신 거예요? 아니요. 아. 2012년도에 네. 걸그룹 시즈라고 데뷔를 했었어요. 걸그룹이 잘 안 된 경우인가요? 네. 감사하네요. 너무 안 그랬으면 CCM 못 했을 거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다고 저는 그렇죠. 그때 알았어요. 예. 근데 사실 걸그룹 할 때하고 CCM 할 때하고 너무 차이가 많을 것 같아요. 네. 그죠? 예, 또 다른 도전을 하게 된 거잖아요. 네네. 두려움은 없었어요? 그 걸그룹을 했을 때는 네.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너무 많이 했었어요. 노래를 해도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나왔을 당시에 저희가 원래 보컬 그룹으로 나왔었는데 네. 이제 걸그룹 홍수라고 해서 이제 약간 컨셉이 많이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약간 춤을 추면서 이제 예? 댄스 그룹으로 바뀌게 돼서 이제 예.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너무 힘들었었어요. 저는 힘들었겠구나. 그때부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어. 근데 이제는 진짜 내가 이 하고 땅에 싶은 걸 하는구나. 태어난 이유가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알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걸그룹을 하면서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뭐 이런 갈등들이 많았겠구나. 그러면 CCM 활동을 하다가 예능 프로그램에도 이렇게 참여한 것 같은데 뭐 인연이 있나요? 굿TV 개국 22주년 특집으로 네. 이제 더 로드라는 성지순례 프로그램에 얼마 전에 예. 다녀왔어요. 더 로드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예. 이 조합이 지금 싫어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자기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신 분들의 그런 순교지를 보면서 예. 진짜 많은 걸 느끼고 나도 꼭 진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누구누구 같이 갔어요? 조혜련 선배님과 그 손진영 선배님과 네. 팀 팀분과 예. 그 다음에 김현욱 김현욱 아나운서. 씨. 네. 예. 제가 막내로 갔어요. 그렇게 5명이 다 쟁쟁하신 분들이네. 네. 안 힘들었어요? 긴장을 엄청 많이 하고 기도도 엄청 많이 하고 갔는데 네. 생각보다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막내니까 심부름 많이 시키지 않던가요? 아니요 전혀 그렇게 전혀? 네, 전혀 그런 거 없었고요. 거기 오히려 많이 챙겨주셨죠 저를. 네. 거기 어색할까 분위기 봐. 메이커는 어쨌거나 조혜련 씨가 담당을 하지 다 어떤 느낌이었어요? 일단 조혜련 그러니까 왜 방송에서 보면 굉장히 기운 세고 막 으악 그럴 것 같은 느낌이라 그러는데 실제로 만나보니 어떻더라? 참 마음이 여려 보이셨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를 하실 때마다 눈물을 눈물을 감추지 못하시더라고요. 은혜가 그래서 있으셔서. 제가 원래는 그 조혜련 예. 선배님의 그 간증 예. 동영상도 많이 봤고 보면서 찬양하는 거 보면서 은혜도 예. 많이 받고 그래서 너무 제가 사실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예.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또 같이 할 수 있게 해주신 게 예. 너무너무 간증이죠. 그렇다면 손진영 씨는 어떻던가요? 만나보니까 약간 동네 오빠 같은 옆 동네 사는 오빠처럼 네. 너무 친근하게 푸근하게. 부담 없이 예. 잘 챙겨주시고 거기에 모든 걸 담당하는 건 팀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외모 담당 팀 아니에요? 너무 잘생기셨어요. 그니까 제가 원래 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팀은 뭐 어떤 팀은 가수예요. 가수예요? 예. 네. 목사님 개그맨이에요 그러시면 큰일 나요. 팀 잘생겼어요. 그래? 예. 봐야 되겠네. 만나서 이렇게 다니면서 선배들한테 또 배우는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괜히 그 자리에 계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위해서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사람들 앞에 보이시게 하잖아요. 네. 왜 그랬는지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저도 꼭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고난이 좀 있어야 되는데 혜련이도 고난이 좀 있었는데 괜찮아요? 고난 겪는 거? 고난이 축복이다. 예. 아멘 할 뻔했어. 나 왜 이리라. 예. 근데 그렇게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경험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하면서 사랑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어른들이 챙겨주는 게 있었을 것 같거든요. 잘 챙겨줬다 그랬잖아요. 네. 신경들 좀 쓰던가요? 네, 제가 이렇게 예능 프로그램, 야외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 처음 듣는 거였어요. 그래서 언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예. 앞에 써져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예. 그걸 해야 되는데 그냥 이게 생각하다가 끝나버리고. 지나가버리고. 네, 그래서 거의 말을 사실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속으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언제 어떻게 해요? 저 얘기해요? 언제 얘기해요?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요? 저 지금 어떻게 해요? 제가 저 여기 왜 왔어요? 네, 너무 막 그런 염려와 기도와 걱정을 엄청 많이 했는데 네. 연희 이거 빨리 얘기하라고. 의미가 있는 그런 교회네요. 그렇죠. 연희엘 씨가 옆에서 막 알려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순간순간에 저에게 많이 지혜를 주셨어요. 처음이라 그래. 그렇죠. 좀 하다 보면 예. 익숙해져요. 목사님도 매일주와 함께 처음에 할 때는 처음 이런 힘들었어요. 모습이 아니셨어요. 나 벌써 예. 8년 됐어요. 그러니까요. 여기 예능 선배세요. 예. 근데 예능이라는 걸 해보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그냥, 일반 그냥 방송에서 하는 예능하고 또 기독교 방송에서 하는 예능하고는 다를 수 있거든요. 더 긴장됐을 것 같아요. 말조심도 해야 되고 신경도 써야 되고 뭐 이래야 되나? 그런 거 좀 있지 않았어요? 엄청났어요. 그쵸?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이 엄청 많았던 게 말씀에는 말의 혀에 달려있다, 권세가 있고 그런 걸 생각하면 말을 한마디도 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그 프로그램에서 말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제가 스스로 생각한 말씀을 얘기하자. 말씀엔 실수가 없으니까 완전하니까. 예. 그래서 말씀을 더 사모하고 외워서 내가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말해야겠다. 이런 또 저의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순교지 이렇게 다니다 보면 믿음이 많이 자라게 될 거예요. 울기도 했어요. 어땠어요? 예쁜 얼굴에서 눈물 나오면 가슴이 아팠을 것 같은데. 예. 네, 많이 울었어요. 아, 그래요. 이게 울컥하더라고요. 진짜 매 순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지만 내가 과연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았었나. 나의 자기 위로 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냥 진짜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노래하는 게 쉬웠어요? 아니면 예능 프로 하는 게 쉬워요? 노래요. 노래가. 저는 늘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한 건 아니지만 네. 제가 말을 하는 그런 방송이나 네. 예능이나 여러 번 나가봤지만 그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은 나는 진짜 찬양하는 자로구나. 나는 진짜 노래하는 자구나. 이런 확신, 그러니까 정체성이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했다면 나는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너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 같아요. 왜 길이구나. 이 네. 길밖에 없구나. 너무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럼 아예 어렸을 때부터 그냥 꿈이 가수였어요? 네. 아, 그래요? 몇 살부터 가수가 꿈이었어요? 저는 유치원 때부터 그 재롱잔치 하잖아요. 예. 다른 친구들은 서로 이렇게 공주 역할 하겠다고 막 예. 그러는데 저는 항상 노래하는 역할 했었고 초등학교 때도 이제 다른 반 선생님이 저를 데리고 가셔서 노래 좀 해달라고 조는 애들 좀 깨워달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노래 잘하는지도 못하는지도 모르고 늘 노래를 했어요. 그래서 난 꼭 가수가 될 거야. 그런데 잘하니까 막 세워주지 않았나? 그렇지. 세웠는데 막 목소리 삑살이 그렇지? 나고 그러면 아무도 안 세워지죠. 기본적으로 잘하니까 세웠겠죠. 참 그게 신기한 게 제가 음악 유치원을 다녔었는데 이제 그 선생님이 저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같아요. 선생님께서 저에게 동요대회에 나가보지 않을래? 라고 얘기하셔서 그때 처음으로 제가 그래도 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는 나갔어요 동요대? 네. 어떻게 나갔죠. 수상했어요? 아니요. 예, 끝까지 올라가고 상은 못 받았죠. 예. 그러면은 부모님이 그러면 모태신앙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안 다녔어요?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면? 저는 3살 때부터 엄마를 따라서 예. 저는 3살 때라서 기억은 안 나는데 예. 엄마가 3살 때부터 데리고 다니셨대요. 어. 그래서 어렸을 때 그냥 교회에서 특송하고
중학교 때는 그 선교도 가고 캄보디아로 오. 성가대도 하고 그냥 교회에 너무 당연하게 계속 믿음 생활을 했었어요. 너무 당연하게. 어렸을 때부터 했네. 네네. 그러면 교회에서 말 그대로 교회에서는 그런 무대가 자주 세워지니까. 네. 그렇죠. 예. 그냥 너무 근데 그때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이었지만 너무 당연하게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당연하게 믿어졌다는 거는 진짜 너무 그러면서 축복을 그냥 뭐 느끼잖아요. 노래하는 건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당연하게 뭐 가수가 되는 건 또 당연한 거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네요. 네네. 그러면은 그 걸그룹이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어떤 과정이 있었어요? 저는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가수라는 거밖에는 제가 생각을 안 하고 살았어서 예. 그냥 오디션 보러 다니고 야, 그러다가 몇 살 때부터 우리 오디션 봤어요? 좀 늦게 저는 시작을 했어요. 몇 살이요? 20살? 늦었네. 근데 늙었네, 늙었어, 20살이면. 너무 늙었었죠. 그렇지. 그래서 되게 늦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감사하게 예. 그래도 그렇게 바로 이렇게 오디션 보고 합격해서 아, 연습생 생활 한 3년 정도 하고 오. 바로 걸그룹으로 데뷔를 했었어요. 나이 들어서 데뷔했네요, 20살이면. 그렇죠. 그래도 20살이면 괜찮지 않나요? 아이, 목사님 요새들은 열 몇 살부터 시작해가지고 20살에 데뷔했다 그러면 이제 졸업할 시기에 입학한 그래?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들어가면 사실 저희 쪽이 신앙생활과 이 연예 활동하는 게 쉽지 않는 곳이잖아요. 어땠어요? 가수들은 특히 더 스케줄이 들쑥날쑥해가지고. 너무 감사하게도 예. 그 연예계 생활과 신앙 생활 저는 전혀 그런 거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요? 너무 당연하니까. 어. 너무 당연했고 정말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갈 수 없게 늘 지켜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그런데 오히려 데뷔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방송도 많이 하고 네, 음원도 계속 냈는데 네. 어느 순간 이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노래를 해도 네. 노래를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채워지지 않는 그런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연예인이 체질에 맞지 않나 싶어서 제 얼굴 없이 발라드만 불러봐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공허함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너무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사라진 것 같아지니까 나중에는 진짜 살 의미도 노래할 의미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한 열흘 동안 방에서 나가지 않는 지경까지 갔어요. 진짜 왜 사나? 내가 왜 태어났지? 이런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좋아하는 노래를 하면서도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누워있는데 열흘 동안 계속 누워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노래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노래하는 길이 맞다면, 제 생각이 맞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거의 1년 좀 지났을 때 전화 한 통이 온 거예요. 태연아, 찬양해보지 않을래? 라는 전화였어요.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2015년도 더 메시지 앨범에 참여했었을 때 그 제작하셨던 그 정진수 작곡가 선생님께서 전화가 온 거예요. 기도하고 있던 끝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네. 참 신기한 게 그때 비워주소서를 불렀을 때는 그런 갈망이 없었어요. 하나님 찬양하는 게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이런 게 없었고 근데 그 힘든 시기에 누워 있었던 그 시기 때는 너무 갈망이 있었어요. 나 찬양하고 싶다.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면 나 진짜 이번에는 잘할 수 있는데 이런 간절함이 그게 잘했을 때였는데 그때 연락이 왔을 때는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그때 느꼈던 건 하나님은 진짜 진심으로 찬양 받길 원하시는구나. 진짜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진짜 간절히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했을 때 하나님 받길 원하시는구나 라고 그때 느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완전하신 하나님의 때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난 항상 노전으로 모든 맘 잘 내려봐
기도마저 잊어버린 채 아파 울던 밤을 기억해. 나 이제야 알겠네. 그 깊은 사랑 지금껏 내가 산 건 내 모습 이대로 거저주신 주의 은혜라. 근데 첫 앨범을 이렇게 제작을 했을 때 불렀던 찬양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찬양이었어요? 주는 나의 길 나의 힘이라는 찬양인데요. 네. 정말 새로 태어난 기분이었어요. 네. 주는 나의 길 나의 힘 가사 중에 날 위해 살지 않아도 세상에 구하고 사람에 기대던 그때보다 더 평안하고 기쁘죠. 그러면서 그럼 꼭 내 고백을 하는 것처럼 맞아. 그랬겠네. 그러면서 더는 나를 찾아 울지 않으리 라는 가사가 나오는데 제 얘기거든요. 세상 노래를 불렀을 때는 늘 내가 누구지?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늘 고민을 했었지만 찾지 못했었는데 그 주는 나에게 나의 힘 노래로 아 그래 이게 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 녹음할 때 한 번에 못 했겠는데요. 이거 몇 번 했겠는데요? 네? 그랬어요? 몇 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노래하다가 자기 감정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울컥하고 잠깐만요 좀 끊었다 갈게요. 뭐 이런 거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그 곡을 받자마자 가사가 너무 깜짝 놀랐고 너무 제 얘기라서 네. 아니 지난 몇 년 동안 얼굴도 보지 않았던 그 작사가님께서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이 가사 내 가사인데 이거 어떻게 내 얘기를 썼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고 사실 제가 막 누워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이후로 노래를 단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었어요. 거의 2년 가까이 진짜 육성으로 이렇게 노래를 해본 적이 없었던 상태였어요. 예. 아예 죽어 있었던 상태였는데 그 노래를 시작으로 사실 그때도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었어요. 아예 왜냐면 노래할 의미도 없고 살 의미도 없는데 내가 해서 뭐해 이런 생각 때문에 다 내려놓고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셔서 또 다시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게 목소리도 열어주시고 그래서 진짜 내가 진짜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태어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는 나의 길 나의 힘. 네. 우리 연희엘의 찬양 예. 우리 청해 듣겠습니다. 네. 예. 끝이 보이지 않는 길, 이 길이 맞는 걸까요? 열심을 내어도 고단한 하루가 멈추지 않던 날들, 하지만 이젠 아니죠. 내 삶의 주인 계시니 그대 이끄시면 그게 내 길이죠. 함께 하시면 그게 나의 힘이죠. 그대는 나의 길, 그대만이 나의 힘, 더는 나를 찾아오지 않으리. 눈먼 나의 두 눈에 빛 되어주시는 내 삶의 주, 그대만이 나
날 위해 살지 않아도 세상에 구하고 사람에 기대던 그때보다 더 평안하고 기쁘죠. 그대는 나의 길, 그대만이 나의 힘. 더는 나를 찾아오지 않으리. 눈먼 나의 두 눈에 빗대어 주시는 내 삶의 주 그대만을 신뢰해. 아 예수님 나를 부르소서. 예수님 내게 임하소서. 그때로 말씀대로 나 오직 주께만 순종하리. 그대는 나의 길, 그대만이 나의 힘. 더는 나를 위해 살지 않으리. 신실하신 나의 주, 내 주만 따르리. 내 삶의 주 그대만이 나의 주. 아멘. 주가 정말 나의 힘이에요. 네. 그죠? 언제 그럴 때를 느끼는지, 뭐 찬양할 때 늘 느끼겠지만, 이렇게 살면서 정말 나의 힘이구나라고 느낀 적이 있었는지. 저는 정말 매일매일이 감사해요. 왜냐면 늘 내가 누군지 찾고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찬양하는 자라는 그 확신이 생겼잖아요. 예. 그냥 삶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기쁨이 된 거예요. 살 이유가 생겼잖아요. 내가 사는 이유가 돼서 너무 감사하고 매 순간 무슨 얘기인지 알고. 하나님 너무 지금도 너무 그러니까 의미가 생긴 거예요. 전 의미가 없었거든요. 삶에 의미가 없었어요. 사실 젊은 나이에 삶의 의미를 찾는 게 참 쉽지 쉽지 않잖아요. 않은데, 근데 빨리 찾은 찾은 거예요. 근데 목표가 예. 분명하잖아요. 그럼 흔들리지 않아요. 그동안 정체성의 혼란을 겪은 것은 목표가 분명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삶, 이게 내 삶의 방향이다 하고 딱 정해지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가는데. 예. 그러면은 이렇게 한 곡을 내고 쭉 쉰 게 아니라 이제 매달 한 곡씩 계속 내는 거예요? 네네. 어떻게 그게 일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매달 작곡가님과 작사가님의 네, 감동을 따라서 네. 나온 곡과 가사로 찬양이 만들어져서 저는 이렇게 정말 크게 공감하면서 은혜로 부르는데요. 사실 그 작사가 작곡가님이 부부세요. 그래요. 정진수 작곡가 선생님, 김태희 작사가 선생님. 눈이 부시도록 투명한 아침 싱그러운 햇살 속에 그리고 예. 그 아들 예. 아들 정도윤 작곡가 거기도 아들인데 예. 이제 제가 그 2018년도 10월에 양해문이라는 솔로 정규 앨범이 나왔었어요. 17곡이 모여서 그때 그 양해문을 타이틀을 작곡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사시는 분들이고 예. 그 잠언 13장 14절 말씀 예.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리라. 아멘. 이 말씀이 실제가 돼서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정말 그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매달 한 곡씩 지금 몇 곡이 나왔어요? 22곡. 오 많이 나왔네. 22곡. 너무 감사해요. 그 중에서 우리 그 성도들에게 좀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 찬양들 있나요?
이건 저의 그 간증인데요. 네. 하나님의 선물 같은 곡이 네. 있어요. 예. 이제 6번째 찬양, 네. 예. 아버지 내 아버지라는 찬양이 아버지네 아버지.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집회를 여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매달 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기쁨이었을 뿐인데 CCM 음원 차트에서 1위를 했어요. 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연아 네가 듣고 있다. 내가 기뻐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한 곡이었어요. 사람이 좋아 주를 잊었고 세상에 맞춰 주를 믿었네. 노래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려면은 사실은 노래를 계속 묵상하고 여기에 대한 내 마음의 표현도 해야 되고 그래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따로 시간을 내서 뭐 새벽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큐티를 하거나 뭐 특별하게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작사가 선생님과 그 작곡가 분과 목요일마다 예배를 예. 드리고요. 그리고 월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아, 그래요? 해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예. 마시는 일을. 누가 가르쳐 주세요? 그 김태희 작사가 선생님. 아, 그래요? 예. 가사 써주십니다. 아. 그 가사가 그냥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아, 말씀을 다 네네. 곱씹어서 나오는 네네. 가사군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멘토를 만나셨구나. 진짜요. 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예. 그렇게 22곡 중에 왜 그런 거 있잖아. 아, 이 노래는 내가 너무, 난 너무 좋아.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부를 때마다 너무 좋은 노래? 어떤 노래가 그런 노래예요? 한 곡 한 곡 정말 다 다 좋지만 너무 좋고 너무 네. 은혜지만 네. 주는 나에게 나의 힘. 그거? 그거. 첫 번째 곡은 부를 때마다 약간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제일 처음 불렀던. 왜냐하면 사람이 좀 편해지고 살만해지면 좀 기억을 잊게 되잖아요. 네.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들을. 예. 근데 그 노래를 부르면 또 다시 기억나고. 하나님 그때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게 하나님 그때 그 간절했던 마음. 첫사랑이네요, 그러니까. 네, 잊지 않게 하고 기억하게 해달라고 예. 늘 그 찬양을 부르면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들으면서 나도 글을 좀 잘 쓰면 작사를 하고 싶은데 뭐 이런 욕심이 노래하는 사람들은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 없어요? 있어요. 그죠? 있는데 아직은 제가 좀 많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 말씀 붙들고 거룩해지고 더 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쓰고 싶어요. 말씀을 쓰고 제가 하고 싶다고 해도 할 수 예.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때부터 저는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요. 예. 요즘 유튜브로 뭐 즐기는 취미가 있다면서요? 제가 원래 이제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인형을 네. 좋아해서 인형을 수집했었어요. 그래서 집에 엄청 많은데 이제 네. 하나님 만나고서는 정말 생명이잖아요. 예. 생명되는 하나님 말씀, 살아계신 그런 그러니까 의미 있는 예. 것을 그거에 대한 그런 갈망이 커졌어요. 그래서 늘 눈 떴을 때 자기 전에 항상 그냥 설교 동영상 무조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살아요. 그러면 요새 즐겨 듣는 동영상 저는 유기성 목사님 말씀. 동영상은 늘 봐요. 예. 좀 그렇게 예. 은혜가 되는지. 예. 나중에 또 추천해드릴 목사님이 계세요, 여기. 내 이름 치면 나와요. 예, 정말요? 이정희 목사님 치시면 내일부터- 나옵니다. 오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은혜가 넘칩니다. 네. 예. 근데 이렇게 사실은 젊은 나이에 내가 갈 길을 정해준 건 정말 하나님의 축복된 길인데 주위의 친구들을 보면 방황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속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친구를 내가 좀 인도하지, 이끌어내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증거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거든요. 정말 엄청 많이 하고 네. 그 말씀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면 이 말씀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내가 이거를 어떻게 전하지? 그런 고민을 너무너무 많이 하고 막 머리가 아플 정도로 많이 싸우는데 네. 그렇게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제가 뭐 말씀을 보낸다고 그걸 바로 받고 교회 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잖아요. 네. 저는 기도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말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한 영혼을 살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 너목보 시즌 6에 예. 나갔었는데. 아, 그래요? 네. 그때 이제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아니어서 예. 나가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혹시라도 많은 분들이 보시는 TV니까 예. 이제 CCM 한 소절이라도 나갈 부를 수 수 있을까? 있을까 해서 나가게 됐는데 다 편집이 된 거예요. 통편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나간 이유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알리기 자랑하기 위해서인데. 위해서인데 너무 속이 상했는데 이제 방송을 하고 이제 그 영상이 올라와서 그 댓글을 봤는데 어떤 분이 저 내일부터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남기신 거예요. 그랬어요? 그 그래서 한 명을 위해서.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그 자리에 세우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 진짜 더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막 이런 갈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주위에서 그러면은 아유 쟤는 너무 저렇게 예술 믿더라 이제 이런 얘기 듣는 지경에 이르거든요. 네. 예, 지금 거기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괜찮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는데 네. 그 요동하지 않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지금 내가 사람들을 만나는 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기회고 예. 하나님을 자랑할 기회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기회다. 이걸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이건 다 하나님을 증거할 기회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훨씬 괜찮더라고요. 큰일 났는데요, 목사님. 저 남자친구 만나기 어렵겠는데요. 그래서 남자친구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남자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근데 믿음 좋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남자를 만나는 걸 여자들이 원하지 않더라고요. 신앙이 있다 해도. 그는 어떤 남자친구를 원해요? 궁금해졌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신앙적으로 내가 가고 있으면 남자친구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어떤 친구? 무조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만나면서 하나님을 더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저는 만나야 돼요. 기도해서 응답받고 움직이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외모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이거보다도 우리 주님이 붙여준 배필인지 아닌지 이거 허락받고 교제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일단은 남자들은요, 여자들 뭐 보는 줄 아세요? 외모. 가장 외모를 봐요. 근데 우리 그 연일 자매님은 이뻐서 그건 금방 통과될 것 같아.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정말 저 젊은 나이에 예수님을 저렇게 만나게 되면 이제 그 다음은 결혼이잖아요. 그게 정말 중요한 인생의 다음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길인데 지금 그렇게 뜨거우면 사실 하나님 내가 누구든지 좋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선교사님도 괜찮으세요? 저는 목사님, 사모님도 괜찮아요. 살면서 그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없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같은 곳을 바라보는 그 비전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 같은 곳을 향해서 내 삶의 주인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같이 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정해주셨다면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럼 내가 소개시켜준다. 그럼 하나님 가라면 가는 거지. 당연하죠. 제가 어떻게 진짜 아니 왜냐면 주위에 선교사님들 아직 장가 못 가고 그러신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야죠. 자, 앞으로 어떤 가수로 남고 싶은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득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찬양 사역자가 되고 싶고, 아까 그 댓글처럼 한 영혼을 살리는 그런 찬양을 부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 그 영혼들을 저의 입술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면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CCM을 부르다가 어느 날 정말 뜻하지 않은 저쪽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세상 노래를 불러야만 된다면 그 길은 안 갈 거예요? 하나님께 여쭈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예.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갈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예? 예. 맞아요. 그런 네. 마음인 거죠. 네. 예. 그렇게 변하고 나서 세상 보는 눈도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세상이 보이는지, 예. 정말 행복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어주셔서 감사하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서 감사하다. 바라볼 수 있는 곳이 생겨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살 이유가 생겼고. 만약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안 믿는 친구가 내 앞에 왔어요. 그 친구한테 이야기 한다고 생각하고 전달해 준다면, 우리 젊은 친구 또래에게 많이 힘들어하고 많이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있는, 친구들한테 만약에 이야기를 해준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노래할 수 있는 목소리를 주셔서 노래를 해왔고 그리고 그 고난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이렇게 깨달음을 주셔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고 생각해요. 찬양을 부르는 지금도 어떤 길이 저에게 좋은 길이 될지는 하나님만 아시지 저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이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높이기를 바라면서 저는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이 고민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완전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니까 전 그런 확신이 있어요.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한 친구가 여러 명의 젊은 세대를 같이 나누면서 인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예. 왜냐하면은 저희가 얘기하는 것보다 또래가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영향력이 있거든요. 네, 하나님께 맡겨보라. 인도하신다. 앞으로 기도 제목 계획이 있으시면? 저희 계획은 이제 매달 새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네. 저희 계획이고요. 예. 저희 기도 제목은 지금 제가 원하는 것이 제 삶에 좋은 길이 될지 안 될지는 저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 길을 잘 아시는 완전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싶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정말 저는 좋은 길로 가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고 싶어요. 네. 그러면 오늘 끝곡으로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다면 어떤 찬양 들려주고 싶어요? 제가 15번째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인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선물. 찬양이에요. 예. 제가 이제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다 보니까 세상에서 좋아했던 노래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걸그룹 그때 시즈로 활동했을 때 좋아했었던 예. 그러니까 그때 활동했었던 바람이 불러주는 노래라는 곡을 예. 찬양 가사로 아예 바꿨어요. 아. 그 곡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곡이에요. 예. 매 순간순간 다시 오지 않을 이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하루 하나님을 높이고 기뻐하기 위해 우리가 태어난 그런 고백이 담긴 곡이에요. 네, 하나님의 선물. 네네. 예, 이 노래 오늘 청해 들으면서 아, 예, 오늘 젊은 기운을 우리한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오늘 어떠셨어요? 아주 젊은 향기 나는 청년이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아직 젊은데 그 주님께 향한 그 이쁜 마음 그거 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욥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 길을 다 정해놓으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원치 않는 아픔도 고난도 허락하셔요. 근데 그걸 통해서 정말 주시려는 것은 정금같이 만드시기 위함이거든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연희엘 자매님이 마지막 기도 제목이 늘 좋은 길 가고 싶다고 그랬는데 좋은 길은요 빠른 길이 아니고 넓은 길이 아니고 그렇다고 좁은 길이 아니고 하나님께 인도받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에요. 예?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합력의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요. 늘 하나님 앞에 모시고 내 인생 주님 거예요. 주님께 맡기면서 인도를 받으시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 절로 나오는 그런 복된 삶 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젊은 친구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줬었는가. 그래서 자기들만의 그냥 어떤 틀 안에 gat혀서 우리밖에 해낼 일이 없어. 그런데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우리가 그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했습니다. 그 많이 역할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오늘 그 길을 열어주는 젊은 친구를 한 사람 만난 것 같아서 너무너무 행복했었고요. 마지막으로 찬양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오지 않을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다해 주를 노래 벅차오르는 내 심장을 따라 어제의 후회 따윈 모두 잊혀버려 주가 주신 이 순간 내 가슴에 부어주신 오늘 새로운 기쁨으로 날 사랑하사 주신 오늘이라 이 시간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 날 낮추시고 날 시험하사 복을 줄여주신 오늘이라 난 노래하리 주를 찬양하리 내 오늘을 허락하신 주를 위해 나 오직 주만 높여 기뻐하리라 그게 이 땅에서 내가 사는 이유니까 주 사랑이 나를 달라지게 해 마음을 들여 순종하게 해 죽어야 사는 그 말씀을 따라 어제의 옛사람은 모두 잊어버려 주가 주신 이 순간 내 가슴에 부어주신 오늘 새로운 기쁨으로 날 사랑하사 주신 오늘이라 이 시간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 날 낮추시고 날 시험하사 복을 줄여주신 오늘이라 난 노래하리 주를 찬양하리 내 오늘을 허락하신 주를 위해 나 오직 주만 높여 기뻐하리라 그게 이 땅에서 내가 사는 이유니까 난 놓치지 않을 거야 하루도 한순간도 주님이 주신 오늘이란 이 선물을 기억하며 감사해 날 사랑하사 주신 오늘이라 날 사랑하사 주신 오늘이라 이 시간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 날 낮추시고 날 시험하사 복을 줄여주신